오늘 사사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13장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이제 16장까지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 그리고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라는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를 자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는 기도하는 부부였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부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의 부부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녀를 가질 텐데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실인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거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마노아 부인한테 너도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마치 나실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때다 그렇게 13장 1절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 부부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삽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죄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마노아 부부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에는요 계속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하고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진짜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삼손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의 부모 신앙도 너무나 지금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삼손의 삶은 어땠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에도 보니까 지금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리고 뒤에 지금 수수께끼 내는 거 지금 들으셨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 막중한 사명을 맡은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이 삼손이 아니 이방 나라 가서 그 블레셋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이상한 수수께끼 내고 결국 그거를 그 사람들이 풀으니까 또 옆에 있는 아스글론 가서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그거 뺏어와서 주고 그러면 이게 지금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의감이 불타고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삼손이 지금 이럴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삼손의 삶은 실패의 삶이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렇게 하지만 삼손의 실제적인 개인의 삶은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지금 삼손이 어디로 갔다고요? 딥나로 갔다 그랬어요. 이 딥나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뭘 봤냐? 블레셋 여자를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를 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본대로 하기 때문에 뭘 보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블레셋 땅에 가면 블레셋 여자들을 보겠죠. 근데 그 블레셋 여자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2절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니,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많을 텐데 왜 굳이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 이방 여인을 보고 왜 결혼한다고 할까? 지금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13장 1절에도 나왔지만 무려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라 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겐 지금 원수 나라이거든요. 무려 40년 동안 괴롭히고 뭐 학대하고 뭐 그런 나라인데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여인과 지금 결혼하겠다 이래요.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블레셋과 사돈을 맺겠다는 겁니다. 결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기의 사명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그렇죠. 3절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중에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뭐 청년이겠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내가 좋다, 마음에 끌린다, 결혼하고 싶다. 그때 또 부모님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냐.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했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입니다. 블레셋에 지금 당연히 여자가 이뻤겠죠. 아니면 맨날 자기네 동네에서 보던 여자들하고, 이 블레셋은 당시에 그 외국의 그 지중해에서 많은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유입이 되고 문화가 유입이 되고 막 이런 세련되고 근사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자들하고 또 그 다른 친구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또 잔치를 열잖아요. 이모치 결혼식 할 때 필요용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막 거기에 이제 현혹되고 같이 어울리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그 여자를 보러 같이 갑니다. 이걸 보면서 야,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구나. 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마누아 부부가 그런데도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마치 선을 보는 것처럼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 볼까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지금 적대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니까 이게 왜 왔나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그들을 치려했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려고 하는, 치려고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이제 상견례 하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인인지 보려고 부모하고 다시 간 겁니다. 근데 갔을 때 사자를 만나요. 맹수입니다. 맹수. 포도원에 숨어있던 맹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 사자가 막 그냥 왕 했겠죠. 근데 이 모습을,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은 보면 늘 사인을 주십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가 왜 나왔겠어요? 뭐 우연히 사자가 나올 수 있죠. 사자가 있는데 그것을 삼손의 가족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나시든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랬죠? 사사로 세울 뜻이. 그러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블레셋에 온 것도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자의 밥이 되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럽니다. 여기서 처음 이제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게 나온 거예요. 삼손도 아마 몰랐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앞에 부분에는요. 근데 여기서 처음 여러분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도 그의 부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고 사실 돌이켜야죠. 근데 이후로 말씀을 보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 블레셋에 내려가게 되죠. 8절에 나오죠. 볼까요?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다시 또 블레셋에 또 갑니다. 지난번에 선을 봤죠? 이제는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또 내려갑니다. 결혼식 하러 내려가고 있어요. 가다가 뭘 봅니까?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 지난번에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이 생겨서 꿀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랬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짐승의 시체일지라도. 그런데 그 죽은 시체 만져서 꿀을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도 주고.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금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가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그 이방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놀고 또 수수께끼 내서 또 그 아내는 걸 가르쳐달라 하고 그걸 또 그들이 푸니까 또 옆에 동네 가서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거 뺏어 와가지고 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다 그랬죠. 삼손은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있고 또 이방 나라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풍요와 또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처한 곳에 사사로 세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견고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고 이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할까요?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과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늘 우리가 받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뜻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땅에 가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며 또 그들과 어울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자인데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늘 견고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다 보살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당에서 아버지 대통령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산의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